제9장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인 하느님. 1절 주님의 말씀. 아들 딸아, 내가 참으로 복되려면 내가 너의 가장 높고 마지막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와 피조물은 나쁜 대로 기울어지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만일 내가 어떤 일에서든 나 대신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그 즉시 힘을 잃어 메마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내게 준 이는 나밖에 없으니 너는 모든 것을 제일 먼저 내게로 돌려라. 모든 것이 무한한 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 근본인 내게로 돌려야 한다. 2절 평범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가난한이든 부자든 똑같이 신선한 샘의 소물을 마시듯이 모든 사람이 내게서 생명의 물을 마신다. 나를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은총 가운데 가장 좋은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려는 사람은 영원히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 마음에 결코 즐거움이 채워지지 못할 것이며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온갖 역경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너에게 돌리지 말고 또 어떤 덕이 든 사람에게 돌리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라. 하느님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가더라도 너는 반드시 내게 감사해야만 한다. 3절 이는 헛된 영광을 물리치는 진리다. 천상의 은총과 참다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떤 시기도 편협함도 없을 것이며 사사로운 애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도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영혼의 모든 힘을 끌어모은다. 내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나 말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을 것이며 나 말고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 홀로 모든 것 위에 참이 받으실 분이시며 그분 홀로 모든 일에서 존경받으실 분이시다. 네, 9장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인 하느님. 이 제목을 다르게 바꾼다면 모든 것이 되신 하느님. 아들아 딸아, 내가 참으로 복되려면 내가 너의 가장 높고 마지막 목적이 되어야 한다.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모두이고 출발점이고 마지막이다.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이며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준주성범을 공부하면서 우리 반의 최고의 목표는 사실은 하느님 나라가 최고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그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라고 굳이 말할 이유가 없이 그 목표를 깨닫고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모든 것이 나온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그분이 늘 우리를 텅 빈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피조물은 나쁜 데에 기울어지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최종 목적은 그거죠. 대자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사는 자유. 그래서 그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삶이요 해방된 삶을 사는 거지.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걸림이 없을 이유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nothing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everything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죠? 우리는 그게 두 가지가 같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 하느님.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바로 하느님이 모든 것이 되어서 모든 것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래서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해방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I am nothing을 깨달으면 그러면 하느님이 everything이 되는 그 모든 것의 축복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차리는 그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일에서나 대신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그 즉시 힘을 잃어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서 따로 있는 어떤 것이 하느님이다라고 보는 순간 이미 그 하느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본 흐름이 바로 여기서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로 설정하면 하느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안에 들어가는 편이 오히려 낫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나를 주장하는 순간,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무엇 하나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준 이는 나밖에 없으니 너는 모든 것을 제일 먼저로 내게로 돌려야 한다. Everything, 모든 것, 누구 것? 하느님의 것. 내 것은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분리하는 것은 무슨 생각? 인간의 생각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은 모든 것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나는 곧 하느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한한 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그 근본인 하느님께로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한한 선이 뭐예요? 하느님이잖아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명하게 있는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인데 실제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따로 있고 아무것 아닌 것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곧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들어가면 평범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똑같이 신선한 샘에서 물을 마시듯
모든 사람이 내게서 생명의 물을 마신다. 성경 말씀이 기억나지요?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사람이나 악한 자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 그래서 바로 그 햇볕, 빛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느님의 생명의 근원 자리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라는 거죠. 나를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은총 가운데 가장 좋은 은총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느님의 현존, 지금 바로 이것을 떠나 다른 곳에서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것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여기가 아닌 저기에서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려는 사람은 영원히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결코 즐거움이 채워지지 못할 것이며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온갖 역경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닌 딴 데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 하느님이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곳에 하느님이 따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헛물을 켜는 거야. 헛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면 끊임없이 허상과 망상과 도깨비질, 귀신 소굴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느님 신앙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순간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무엇이든 좋은 것을 너에게 돌리지 말고 또 어떤 덕이든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로 돌려라.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느님의 현존이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이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죠. 따라서 하느님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간다 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내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욥기의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벌거벗고 빈손으로 온 사람, 그분이 내게 준 것을 다시 되돌려 가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이 생각나지요? 3절, 이는 헛된 영광을 물리치는 증거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실제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거기에서 내 영광을 찾으면 그게 헛된 영광이라고요. 모든 건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어져 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세상도, 내가 하는 일도, 그리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는 것들인데 그것 안에서 내 영광을 찾는 순간 그건 다 헛된 영광이다 라고 보는 거죠. 천상 은총과 참다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떤 시기도 편협함도 없을 것이며 사사로운 애정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도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영혼의 모든 힘을 끌어모은다.
내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나 말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을 것이며 나 말고 하느님 말고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것도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 홀로 모든 것 위에 찬미 받으실 분이시며 그분 홀로 모든 일에 존경 받으실 분이시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하느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님의 현존은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준주성범 영성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반에 급훈이 있죠. 급훈 뭐예요? 첫 번째,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두 번째,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 다 나의 운명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자, 이런 거죠. 세 번째,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급훈 세 가지, 늘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운명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9장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인 하느님, 그건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목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것을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가 있는 것 자연스럽게 여러분 있지요? 여러분 있지요? 몸이 꼭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몸이 아닌 내가 있어요. 텅 비어 있지만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것.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있는 것, 무엇을 찾기도 전에 있는 것, 무엇을 알기도 전에 있는 것,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이 곧 나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상대 세계가 아닌 절대 세계의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상대 세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규정하니까 나를 몸뚱아리로 자꾸 보지. 그런데 나는 사실은 절대 세계, 하느님 세계, 절대 세계의 나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포월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포함하면서 이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요, 현존이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동의하시죠? 이 세상이 하느님이야. 그런데 이 세상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 묶여 있지 않아.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의 속성이 그런 하느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아주 쉽게 풀어가면 뭐라고요? Nothing equal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겠지요. 사실은 나를 자꾸 몸으로 규정하면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져. 한 평도 안 되는 이 몸뚱아리 속에다 나를 가두어 놓으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리고 이 한 평도 안 되는 나를 유지하기 위해 인정받고 싶고 뭐
누군가에 의존하고 싶고 물질로 치장하고 싶고 뭐 이렇게 육신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nothing이면서 뭐 everything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는 따로 있지 않는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라고 하는 이 몸에 자꾸 내가 집착하고, 이 몸에 내가 자꾸 위축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그래서 자꾸 답답해지고 하는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현존이다 라고 해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의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요. 지금 바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알파요 오메가인 그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것처럼 내 생명도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지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 생명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나도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나의 의식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생명이 내 생명이요 내 의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음, 하느님의 현존, 생각할 필요 없는 이것, 이해할 필요 없는 이것, 변함없는 이것,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것, 나이도 없는 이것, 이것이 바로 괴로움도 이것에서 나오고 슬픔도 이것에서 나오지만 이것 자체는 고통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느님이 실제로 나와 한 틈도 벌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붙어 있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이해되지 않아서 무사야 무의야, 생각 없는 자리, 무의, 인간의 작의, 조작이 없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나를 지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고 이 강의를 듣게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죠? 지금 살아계시죠? 그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에고 중심의 생활을 이제 청산해도 돼요. 아시죠? 그런데 이 에고 중심의 생활을 60년, 70년 해왔기 때문에 이 습이 남아있어서 탈이지, 실제로는 이미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숙제가 있다면 이 60년 동안 몸에 배어있는, 내 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습을 내려놓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내려놓는 것이 무슨 노력해서 내려놓을 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려놓아져? 내 몸이 따로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라는 알아차림만 생기면 이미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 이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한치도 벌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부의 지침은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인 하느님께로만 마음을 두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준주성범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어서
이건 내 목숨하고 도대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목숨보다 더 귀해서 이 신앙인들은, 순교자들은 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고 지키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물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 지금 바로 이것, 이 거룩한 것, 진주요, 보배요, 보물 같은 이것을 함부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묻어 뜯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기억나실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이것,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을 무슨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고 싶은 것을 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느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구하게 된 거죠. 아, 이미 있구나. 그래서 구할 것이 따로 없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다. 세상의 논리도 그렇지 않냐? 세상의 것들 보면 너희 중에 아들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야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 길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구나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동안 사람들이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 습관이 50년, 60년, 70년 몸에 배어 있어서 이걸 내려놓지 못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뭐예요?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로 접근하는 건 무당들은 인간의 길흉하복을 잘 알아맞혀줘. 매돌달 조심해라.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뭘 만나면 어쩌라.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길흉하복을 상당 정도로 맞추어내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좋은 조언을 해줘. 그건 뭐예요? 무슨 조언이야? 인간의 길흉하복, 어떻게 하면 길하고 흉하고 화가 되고 복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 종교도 꼭 무당처럼 하는 이런 기성 종교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발견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온전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사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대자유,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사랑을 사는 거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그 길흉하복은 무당들이 훨씬 더 사람들 위로를 잘하대. 그죠? 그리고 가슴을 얼마나 잘 만져준지 몰라. 아픈 데를 잘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그 위로의 말을 하고 인간의 막 그 복된 길 뭐 이렇게 얘기해. 그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이는 쪽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쪽 얘기라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쪽에 매달려서 내 인생 길하고 화 좀 없어주고 잘되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만 찾는다면 그게 무속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누가 우리의 복이에요? 진정한 복?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죠. 현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존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말로 가르치시지 않았어. 그죠? 와서 보라 그러셨고, 와서 보라는 말은 현존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하느님 나라는 경험하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공감하는 나라지 이해하고 아는 나라가 아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요, 해방 소식이요, 구원 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가 끝날 때마다 뭐라 그러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사시오라고 하는 게, 네가 바로 기쁜 소식이 되시오라는 말이거든. 이미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는 나니까 내가 곧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쁜 소식이 되라는 말이죠. 하느님을 주고 세상에, 하느님은 하느님의 이 기쁜 소식을 주시면서 세상에 도깨비 같은 것, 귀신 소굴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한 거예요.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인생은 뭐예요? 인생 한바탕 꿈이잖아. 그죠? 인생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어. 하느님만 제대로 알면,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만 알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 어렵지 않아. 인생이 다 뭐예요? 꿈이라는 것을 알면 인생살이에 너무 집착하지 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세 가지 급훈이 있지. 이 순간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그 운명을 사랑하라.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 무엇이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존이다. 받아들이는 거야. 세 번째,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아니기에 everything, 하느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계시면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로 이것을 살았던 예수님의 현존이
바로 우리의 현존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체가 하느님 안에서 모두 다 똑같은 이것으로 살아. 교황님도 이것으로 살고요. 저도 이것으로 살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것으로 살아. 이 순간 이것. 근데 이게 뭐예요? 몸뚱아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그것. 나싱인데 모든 것. 그것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죽여? 사활. 세상의 망상, 헛된 것, 귀신살이를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건 죽어. 뭔만 살아? 활. 하느님 나라만 살아. 현존만 살아. 하느님의 영광만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포기를 한 사람들이지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 아니 좋은 친구 있으면 선물이죠. 모두 다. 그러죠? 여러분의 좋은 친구들, 좋은 가족, 친구들 다 좋은 하느님의 선물들이죠.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종속되지 말라는 거야. 의존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오직 하느님에게만 의존하라는 거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들 모두가 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기는 하지만 언젠가 그분이 되돌려 가시면 주님 주신 바 그대로 되돌려 가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가실 때는 그대로 감사하면 돼. 여러분의 몸뚱아리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 몸뚱아리 돌려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돌려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네 하고 돌려드리면 몸뚱아리 가져가지만 나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까지를 포함한 이 공간,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공간이 뭐예요? 하느님이야. 아시죠?